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적게 나오고 어떨 때는 뭐 그냥 같은 견디고 그럽니다만은 인생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참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낙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씀이 갈수록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고난의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한번 되새겨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경림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장수도 하셨는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뭐 남한산성의 기도원인가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개신교회 뭐 가장 훌륭하신 어린이셨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그랬는가 봐요. 다녀오신 분들이 다 깜짝 놀래요. 한경림 목사님 치매 걸리셨는데 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쌍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 그 얘기 전을 듣고 굉장히 마음속에 슬픔이 몰려왔어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자,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천생이 욕을 잘하시던 분이든 되게 어렸을 때 습관이 튀어나온다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천생이 착하시니까 치매 걸리셨어도 착한 할머니라고 소문났어요. 이렇게 늘 뭐 칭찬하시고 저는 자식은 몰라보지만은 그 여행사들은 칭찬하시고 뭐 이쁘다고 칭찬하시고 착하다고 칭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그리고 거기 요양원에서도 착한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한경림 목사님이 그러면 그런 분이셨는가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두 가지 이유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영락교회 큰 교회를 다림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누르고 사셨구나. 이게 폭발됐구나. 제가 볼 때 이제 뭐 치매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50% 이상은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볼 때 충격받은 분들이 거의 다 치매가 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셨구나. 그렇다면은 그분이 평상시에는 명정 지을 때는 성자로 소문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배운 언어가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고럼이란 말 안 써요. 그분은 북한에서 이렇게 고럼이라는 말 쓰는데 저는 그냥 그렇지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일리가 있네. 내가 이것을 한경림 목사님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난 옛날에 이런 말 안 썼습니다. 이제 쓴 지가 한 5년 됐나? 당신이 한 5년밖에 안 됐지. 그때는 이런 말 안 썼어요, 제가. 근데 그분의 대한 책인가 뭐 하여튼 뭘 읽다가 그분이 그렇다 그래요. 자기하고 누가 뜻이 맞으면은, 생각이 맞으면, 그럼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나하고 뜻은 안 맞지만 일리는 있어. 그러면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 일리가 있구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인품을 훌륭하셨는데 성자로 소문나신 분인데 한 번은 장로가 신입 새로 뽑힌 장로가 애를 먹이니까 당회야 열렸는데 뭐 그냥 잘난 채 뭐 교회를 비판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교회는 제일 쫄자 후배 장로가 이제 갓 장로가 된 사람이 뭐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 듣고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당연히 인도하시다가 성경시 들고 집 들어가셔버렸더니 듣다 화도 안 내시고 당회가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석 장로님이랑 선배 장로님들이 되게 뭐라 했대. 당신이 뭘 한다고 우리는 좀 몰라서 그런 줄 아냐고. 당회 위에서 보는 것과 밑에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교회를 전체를 움직이는 것과 밑에서 각 부서에서 보는 것과 달라요, 차원이. 근데 뭣도 모르고 철없이 막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몰라서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있는 줄 아느냐고 되게 번향거렸다고 뭐라 했어. 당장 가서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눌려가지고 그 시장 장로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뭐 다시 오셨다든가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럼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성질이 못했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받아서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자기의 본성을 누르게 했단 말인가? 참게 했단 말인가? 그 무거운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의 무게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접는 거지. 때로는 막 힘들어도 일도 해야 돼. 벌어야 먹이 살리니까. 그래서 먹이 살다 보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그게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만은 어떨 때는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용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모니까 훔쳐다가 내 자식 굶는 자식 먹였을 때 세상 법은 정지하지만은 그걸 아면은 사람들은 이해하잖아요. 부모니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세상 범죄인 줄 알면서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훔쳐라도 자식을 먹이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요. 그래서 그 부모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 때로는 형제로서, 때로는 나라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야 본성을 누를 수 있냐 이거죠. 억누를 수 있느냐. 십자가 위대는 뭐 그런 겁니다. 때로는 깡패가 우리 뭐 한국교도 마찬가지, 세계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깡패나 아주 악독했던 사람이 회개에서 완전히 성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길림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가인 그들을 그 본능을 짓눌러 버리고 성자로서 또는 거룩한 삶을 살게 했던 그 강력한 힘, 그 무게 어디서 왔단 말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유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다 모든 걸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내 성질 머리, 버릇 습관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과거의 나를 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못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이런 걸 born again, 거듭남, 이 born again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지식으로는 똑똑하고 대단한데 전혀 십자가 의미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감사해서 울어봤어. 그러니까 울어본 적 없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거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젊은 날 이 버스 타고 가면서도 혼자 앉아가지고, 좌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혼자 눈물을 닦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변화된 것이지 무슨 뭐 창조론 이런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것은 내 지식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조가 있겠다. 뭐 내가 뭐 내 인체를 생각해도 너무 신비하고 이것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다. 우리 철학적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것이 나를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맞다, 동의하게. 정말 나를 움직이고 내 인격을 움직이고 막 감동시키는 것은요, 십자가라 그런 얘기.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네, 묵상해 봅니다. 아니, 전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청년이 말이야, 희한한 소리를 하고, 살다가 희한한 일을 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죄도 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분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희한한 일이야. 아니,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해보면은요, 이 겸손함을 가르쳐요.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니까, 야, 돈복이 되려면은 섬기는 자 같으라. 그리고 높은 자는 청년같이 어린애 같으라. 어디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다 읽어봤습니다만. 그러면서 왕이, 너희가 앞으로 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뭐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나 모든 분야의 리더가 어떻게 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리더는 권력을 주고 흔드는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바로 선생님, 우두머리 다 리더는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잖아요. 6월절 날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것은 정말 전까지 사상이 알아왔던 이런 지지적인 정반대 얘기예요. 누구나 다 공부 열심히 해서 벼슬에, 옛날에 보면은 벼슬 하면서 원님이 되고 뭐 판사가 되고 정승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참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높은 자리에 앉고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느냐,
낮은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서 성경을 받고 대접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늘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네 발을 씻지 않느냐, 너도 여가 잘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세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사랑 아니냐? 근데 사랑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다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기노라!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자, 거기 이 본문이 일부가 기록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자의식 알고 계셨어요. 나는 이 땅에 뭐 섬김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다는 거 다 알고 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래서 죽은 삶만에 부활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자들은 도저히 의미를 알아서 깨달지 못해. 아니, 이 능력,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능력 아니면은 한마디로 대접받고 얼마나 호화호식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출세길이 쫙 열리는데 보니까 이분이 왕되시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나중에 왕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 잔은 너희 잔과 달라. 내가 먹는 양식도 너희 먹는 양식과 달라. 도저히 지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해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때 잘못 깨달았어요. 성령 받고 제대로 깨달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묵상해야 돼. 나도 내가 마셔야 잔이 있다. 나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여기 누가 보면 14장에 나오면 너희들도 다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자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뭐 호화호식하고 우리가 부경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과 진리와 그 정수를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크리스찬이 변화될 겁니다. 아멘. 절대 높은 자리에서 휘두르고 약한 자를 교회 부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 예수 믿는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아마 뭐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교국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국가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각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쪽에서 우리가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에 악독한 것들이 다 종교에 있습니다. 회교도들은 더 하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일하는 거 다투는 거 보세요. 종교가 웃기는 짬뽕이 한마디로. 이 종교가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 가장 악취가 나는 게 종교입니다. 그리고는 교리를, 성경 말씀을 자기 편견으로 갖다 씁니다. 오늘 일부 목사들이 자꾸 성도를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도 다 악독한 악취입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물론 교회가 나서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뭐 그럴 때입니까? 자꾸 정치판에 끌어들이고 성도들의 분노를 가득 차게 미워하게, 상당히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런 거, 나는 왕이지만은 왕의 권세를 나는 누리고 싶지 않아. 그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아.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어. 나는 죄를 위해서 왔어. 나는 섬기러 왔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참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잔 얘기합니다. 이 잔은 묵상해 봤습니다. 아, 이 잔이 뭘까? 십자가죠.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에고시스트입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주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남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주위에 사람을 사귀고 운동도 같이 보면은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의식하지 않아. 운동하다가도 막 화나면 공을 막 사람에게 쳐버립니다. 길을 그 사람 나갔어. 난 살면서 그렇게 치는 사람 처음 봤어. 뭐 실수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좀 화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전부 다 에고시스트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입니다, 그 사람.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우리 저 테니스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두 목사가 서로 운동하다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다가 성질 나가서 다투다가 한 목사는 박치를 받아버렸어. 우리 목사들끼리 한 일이야. 이거 뭐하는 짓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아까 한경희 목사님이라든가 무슨 어떤 무거운 것이 그 본성을 그렇게 누르게 했을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떤 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제대로 못 사는 인생이 있어요. 부모나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역시 눌러 사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도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고 거의 부모나 형제나 주위 시선대로 살아갑니다. 불행한 자들이죠.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 원하는 공부도 못합니다. 결혼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가끔 재벌들의 가족이 자살한 사람들이 있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해 죽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살다 보니까 그 나라와 민족을 어깨다 지고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술 한잔 했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골프를 치셨겠어요? 전부 다 못 먹고 발구르며 때는 총에 맞고 살아가잖아요. 큰 십자가를 지고 있어. 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야 돼. 해방시켜야 돼. 존경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살던 사람은 때로는 성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부자랄지라도 내가 이런 예수님 십자가의 큰 종합감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뭐 차 사더라도 내가 내 형편이 살 수 있어.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좀 등급을 낮춥니다. 그리고 돈으로 오히려 선교하는데 또 가난한 데를 좀 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무게예요, 여러분요. 십자가가 무게 없는 사람은, 십자가 그 잔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 무시가 납니다.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뭐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크리스천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거기에 목사들도 이해가 안 합니다. 내가 큰 게 목사이기 때문에 난 이 정도 누려야 돼. 너무 심해. 내가 볼 때 너무 심해. 자안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바울이들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자연이야. 그러나 내가 내 본성을 억눌러. 하고 싶은 걸 억눌러. 왜? 내가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자연이지만 그 자연을 버렸어. 뭘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자유를 버렸어. 그게 바울의 자유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연이지만 나는 자연이다. 그래서 그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무게로 내 언어를 컨트롤합니다. 내 행동을 컨트롤합니다. 내 소비도 지출도 컨트롤합니다. 내 모든 삶이 십자가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입도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